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주간 이 고백으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시편 23편은 아무래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성경 구절 아닌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보고요. 또 암송도 많이 하고 아마 다윗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진정한 감사와 확신과 자부심이 넘치는 성취의 주역 되시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갈비뼈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몇 주간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한 번은 또 주일도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대면이 얼마나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고, 특별히 여러분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몇 배의 은혜 받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충청도 버전도 있고 전라도 버전도 있고 경상도 버전도 있고 막 버전들이 다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은 따로 설명할 거 없이 너무 잘 이해되고 여러분이 한 주간 음성으로 하루에 한 절씩만 이렇게 암송하셔도 아마 일주일 내내 시편 23편 말씀에 푹 빠지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서론에 이 다윗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확신해보는 고백이에요. 특별히 첫 번째로는 목자로서 체험을 했거든요. 다윗은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 일을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이 영성과 실력과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 목동 역할을 정말 잘 감당했어요. 목자 역할을.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본인이 직접 양을 길러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과 이 목자와의 관계는 엄청난 관계예요. 어떤 관계냐? 생명적인 관계예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없는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동물이에요. 누가요? 양이요. 그러니까 양은요, 뿔도 있거든요. 순 넘은 뿔도 있는데, 나쁜 무서운 동물이 오면 같이 싸워야 되는데 양은 그럴 때 싸우지도 못해요. 지들끼리 싸울 때, 지들끼리 세력 다툼할 때. 그러니까 아주 무지한 동물이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육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교회가 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상에서 이 목자가 없으면, 목동이 없으면 제일 먼저 죽을 동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존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력도 안 좋아요. 근시해요. 근시한. 그러니까 감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혼자 안 다녀요. 무리가 다녀요. 그래서 1m 30cm 정도로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목자 없는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수천 마리가 떨어질 수 있는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를 누구를 만나냐가 그 양의 인생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실력 없는 목동을 만나면, 목자를 만나면 삐짝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잘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양은요, 목자 없으면 내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사람도요, 하나님 못 만나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TV가 주인이 되고 성공이 주인이 돼서 가다가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양이 훈련이 안 돼요. 아니, 사자도 코끼리도 서커스 나와서 훈련해서 되는데 양은 제가 지금까지 본 서커스나 어느 무슨 훈련하는 공연장에 양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어리석기는 얼마나 어리석고 겁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더러운지. 관리를 안 하면 관리가 안 돼요. 비가 오면요, 피해야 되잖아요. 피할 줄도 몰라요. 다리도 숏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은요, 뒤집어지면요, 배에 가스가 차서 머리로 막 올라가고 지가 죽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뒤집어지면 죽는 거예요. 염소는 그나마 영리해요. 근데 양은요, 아주 어리석고 고집이 세요. 근데 이 양이 목자를 만나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소와 양을 비유를 하잖아요. 염소는 주인이 없어도 돼요. 지 맘대로 잘 살아요. 근데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이 글은 이스라엘 아랍 지역은요, 사막이에요.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호주나 뉴질랜드는 푸른 풀밭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지형은 풀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풀 있는 데를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척박한 고산지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내가 양인데요, 내가 목자가 없는데 푸른 초원이에요.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늑대도 올 수 있고 곰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는 있는데 목자는 있어요. 누구 선택하실 겁니까? 어떤 내가 푸른 초장에 있는 뉴질랜드에 있는 호주에 있는 양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척박하고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별로 없고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악올 골짜기인데 목자가 있다니까요. 어떤 양을 선택하시겠어요? 제 질문은 잘 아시겠죠? 이 충주에는 양이 어디 있냐면 우리 주예숙 집사님네 동네 수안보 간동마을에 가면 곤충박물관에 가면 양이 있어요. 충주에. 다른 데는 없어요. 양을 보시려면 대관령이나 이런 데 가야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을 잘 몰라요. 근데 다윗은 양을 너무 잘 알아요. 본인이 직접 키워보고 경험해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그러면서 다윗이 인생을 완전히 체험하고 확인해서 또 나온 고백이에요. 다윗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가고 있지만 바울이 행복하게 갔나요? 아니요. 육신적으로는 엄청나게 곤장도 맞고 돌멩이도 맞고 핍박도 받고 서러움도 받고 그랬어요. 다윗은. 바울도 그랬고요. 근데 다윗이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요새란 말은 아시나요? 요새가 어떤 말인지? 음침한
내가 있는데 거기에 피할 곳이에요. 그러면서 바위예요, 바위. 바위에 숨어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방패요? 그분은 산성이시다. 충주도 산성이 있거든요. 아시나요? 산성은요, 전쟁할 때 아주 중요해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그래요. 어느 정도로 다윗이 힘들었냐? 밤에 자객을 보냈어요. 다윗에게 죽이려고. 어쩔 때는요, 높당으로 도망도 갔어요. 사무엘상 2장에. 21장에 보면요.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가드왕 아게스에게 피하여서 어떻게 했냐? 정신병자 흉내도 냈었어요. 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엔디겔의 굴에도 숨어 있었고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하갈라 산에서 피해 있었고, 또 어쩔 때는 사무엘상 29장에 블레셋에 피신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오늘도 이 본문은 그냥 나온 본문이 아니라 배경이 엄청나게 위기고 어려웠을 때 나온 고백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목동으로 체험도 해보고 내 인생의 경험도 해본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너무 잘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영원한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그거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첫날보다 낫대요. 뭐 하는 게? 하나님이 예배로 성전에 문지기로 설 만큼 그 예배가 엄청나게 값지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평생 고백이 시편 72편 18절인데 100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이 후대에게 이 정확한 복음 전달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했어요. 다윗은 얼마나 풍부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맞는 거예요.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고요. 항상 아침, 밤,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찬양의 비밀도 알아서 악신도 떠나갈 정도로 찬양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유산도 남기고 성전도 회복할 수 있도록 후대가 성전을 지었지만 그건 다윗의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에요. 이 시편 23편은요, 여러분 이 고백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에서 체험에서 확인해서 나온 고백이 되셔야 돼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고백. 아, 그래. 주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내 인생이 다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책임지시는구나. 그 고백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목자이신 여호와라 그랬어요. 1절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으라고, 예배 축복 받으라고, 에덴의 축복 누리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목자를 잃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험난한 인생에 목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눈이 밝아졌대요. 무슨 눈? 육안이 밝아진 거예요. 원래는 목자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의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 잎을 하잖아요. 인본주의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방법 저런 방법 해도 안 돼요. 양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낫을 피해야 했다요. 그러면서 10절에 두려워했대요. 어떻게 되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러면서 12절로 13절에 책임을 전가하고요. 24절에 에덴에서 추방됐어요. 누가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떠난 인간은. 완전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양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불행하게 살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고 마귀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 목자가 그리스도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부족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위기가 있잖아요. 막대기도 맞을 때도 있고요. 지팡이로 들어닥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막대기 맞아도 목자 계시잖아요. 힘들어도 목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5절에 잘 나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요. 사꾼 목자는 양도 재앙이 아니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사꾼 목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이 맞으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짜 참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로. 왜요?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사다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 문제, 저주, 재앙 못 꺾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못 꺾어요. 근데 우리 그러려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 말, 여러 가지 환경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그랬어요.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 말하고 전하는 게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면 여러분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맞습니다.
이 고백에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이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양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되냐? 누워요. 뒤집히면 죽는데 누워요, 이렇게. 그 말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면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그리스도는 풍성하고 그분은 영원하다는 걸 고백하는 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나라랑 지형이 달라요. 이스라엘 지형은 물도 별로 없어요. 그늘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신 여호와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맞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되면 여러분 인생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주간 동안 영적 서밋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 여호와 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중에. 시편 23편 1절에 주님이 나의 목자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이 여호와 로이 나와요. 우리 여호와 이름을 옆에 좀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멜렉 전쟁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전쟁은 그렇게 일어나도 하나님 우리 인생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여호와.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모리아산에 잘 알잖아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은 평강이고 평안이다 그러고요.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거 믿고 진짜 시편 2, 3편 고백하면서 병원에 있을 때도 늘 고백하고 묵상하고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지 않으면 하루도 살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양이구나. 양이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정말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역할은요, 양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틀린 길로 가면 길을 잃어버리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사진 보면요, 이 목동이 양을 이렇게 짊어지고 오는 사진 가끔씩 있어요. 보셨나요? 사진 보면 양을 이렇게 짊어지고 와요. 왜냐하면 못 가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3절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이 목동이 오면요 양은 겁먹어요. 좋아야 되는데 왜 겁먹는지 아세요? 그날이 도축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아랍의 목자가 오면 양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책임지니까요.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이 언젠간 죽는다니까요. 언젠가 지옥 간다니까요. 지금 현실에 풍족하고 어마어마하게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맞고 하나님 책임지시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4절에.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팡이는요, 이렇게 낭떠러지에 딱 떨어지면요, 지팡이를 확 집어 올려야 돼요. 그리고 막대기는 왜요? 늑대도 올 수 있고 곰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양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목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두드려 맞더라도 맞으세요. 지금 한국교회와 많은 데가 어렵잖아요. 맞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골짜기가 있다니까요. 저는 제 평생의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너무 잘 알아요. 왜? 제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도 차에 쳐서 돌아가시고 새벽 기도가 다 차에 쳐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원망했던지. 제 신앙의 아주 모델이 되는 엄마도 권사님인데 돌아가시고. 너무 어려운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놀랄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내가 너를 로마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잠언서 3장 5절로 7절에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목자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목자가, 내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내 생각 답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훨씬 더 빨라요. 하나님은 1초에도 역사 일어나요. 내 생각은 답이 아니에요. 내 경험도 답이 아니에요. 내 방법도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저도 내비게이션 가끔씩 트는데 한 번도 내비게이션 그 여자는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더라고요. 맞죠? 그것만 따라가면 완벽하게 도착돼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범사에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죠. 여러분,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데 제가 다칠 줄 알고 그랬나요? 저도 모르게 다치니까 어렵더라고요. 몸이 연약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신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드락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 절대 망하지 않아요. 교회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하는 나라가 맞다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책임지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맞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목자가 맞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의 뜻대로 이루심을 부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우리 237 썸밋 지도자 찬양 아시죠? 흔들리지 마.
또 뭐라 했어요?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왜?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하나님은 너의 목자 되시니까 흔들리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많은 사람들은 보는 거를 틀리게 말하고 느끼는 거 마음대로 말하고 비난하는 말 잘하고 작은 거 욕심 부리는데 너는 흔들리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왜?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맞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잔치의 주인이신 여호와 5절로 6절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이 양도요, 털을 닦았는데 여기는 안 깎아요. 여기는 안 깎으니까 여기에 자꾸 해충과 파리가 자꾸 묻는 거예요. 묻으니까 이 파리가요, 털을 왜 깎냐면 이 해충이 들어가서 몸으로 파고 들어갔고 병에 걸리게 만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깎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죽도 남기고. 그리고요, 이 풍습이 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풍성한 식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식탁으로 여러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영접할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풍성한 식탁으로 하나님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상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예배에,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아기는 뭐예요? 젖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니까. 말씀을 자꾸 듣는 그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는 그 예배 축복 자리에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넘쳐요. 성령으로 넘친다 이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고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래요. 바르는 수준이 아니에요. 부으셔버린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잔이 넘친다 그래요. 성령 충만은 가득 찬 게 아니에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면 내 체질 넘어서는 거예요. 내 수준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자꾸 돈이 목자인 줄 알고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자꾸 다른 것 따라가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충만하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말씀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은요, 충만하니까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핍박아도 괜찮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괜찮고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괜찮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과 바울은 감사 제일 많이 했어요. 찬송 제일 많이 했어요. 기도 제일 많이 했어요.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를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잖아요. 믿으면 역사 일어나고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고, 그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잖아요. 오늘 가도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아, 나는 핍박자였구나. 나는
완전 살인자였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라고.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후대들에게 전할 택한 그릇이라고. 그때 한이 된 거예요. 그때 생명의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표대를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왜? 상 차려주시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거 아니까 표대를 향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끝까지 가잖아요. 시민권 내줘도 되는데 안 내주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윗도요 마찬가지로 언약궤 회복하고 성전 건축하는 게 내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문지기를 읽는 게 첫날보다 낫다. 내가 영원한 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최고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목자 없이 내 마음대로 제 길 가는 인생을 우리가 자꾸 살을 때가 많아요. 종교적으로 내가 해보려고, 노력해보려고, 열심으로 해보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삼성의 회장이 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잔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그리스도 오직으로 붙잡고 오늘 이 복음을 집중하시고 그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고 전도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진짜 믿으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은혜 받고 믿으면 힘 있으면 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게 돼 있어요. 왜? 믿으니까. 지옥을 믿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안전해. 예수님 믿으면 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에요. 믿어지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믿어지면 대상자 누구? 기도해라 말아 할 거 없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거 아니까. 내 인생은 절대 불가능한데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절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 고백의 주역으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여러분 인생을 혹시 음침한 골짜기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길로 가게 보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맞으시면 하나님 다 아시고 책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코람돼요. 사람 앞에 쓰지 마세요. 환경 앞에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쓰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힘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 책임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인생으로 고백한 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타고나서 저도 불신앙하면 교회도 팔아먹고 목사도 팔아먹고 양도 팔아먹는 부족한 인간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죄성이 가득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매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진짜 거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는 그리스도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흑암 무너진다니까요. 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알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끝이에요. 저는요 지나치게 강조하고 싶어요. 예배, 기도, 전도, 복음 지나치게 강조하고 싶다니까요. 왜? 선행,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강조해야 될 게 있고 강조 약하게 할 게 있는데 예배는 지나치게 강조해야 돼요. 복음도 지나치게 강조해야 돼요. 기도도 강조해야 돼요.
전도 선교 강조해야 돼요. 지나치게. 왜냐? 그게 맞으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여러분,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절대 여정으로 책임지세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찬양해라. 악신이 떠나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하는 책임지세요. 하나님은 은행만도 못한 하나님 아니에요. 은행도 걱정 안 하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찬양하세요. 찬양으로 고백하세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기도로 산도 옮겨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천사가 동원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목자는 안전하게 인도하세요. 제 길로 길을 잃어버리면 그 길로 또 인도하세요. 막대기로 쳐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누구는? 목자가 맞으면. 사건 목자는 죽든지 말든지 뭐 그냥 신경 안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맞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맞으면 맞아야죠. 맞죠? 맞으면 맞아야지. 피한다고 그럼 맨날 반복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전도 선교예요. 237 치유 서밋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힘들어하지 말고 흔들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니까 너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 현장에 누구 거? 너 거. 네 인생 거. 찬양이 가사예요. 네 거니까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네 인생 하나님 거니까.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하나님의 목표를 확실히 아는다면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맞죠? 이게 지 맘대로 올라오나요? 제가 드니까 올라오지? 우리는 이건데 자꾸 내가 다 하려고 하잖아요. 누가 들어 쓰시느냐예요. 사단이 그 인생 쓰시느냐, 하나님이 그 인생 쓰시냐, 다른 거예요. 칼을 사단에게 쓰임받으면 죽이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의사에 쓰임받으면 치료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인생은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237 치유 서밋,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37 빛을 발하는 거 누구 거? 너희 거.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니까 흔들리지 마. 오늘 이게 다윗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고백이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에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캠프, 정교인 캠프 날인데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잔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최고의 한 주간으로 인도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